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다. 땡땡TV 명품 플러스 원. 혹시 이 광고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약 한 20여 년 전이에요. 1996년 S전자에서 브라운관 TV 화면 비율을 혁신적으로 바꾼 제품을 시판하면서 사용한 광고 문구입니다. 이전에는 화면 비율이 4:3의 비율이었는데 이 S전자에서 이 TV를 내면서부터 12.8:9의 화면 비율로 제품을 시판을 한 것입니다. 동영상, 광고 동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S전자 축구팀 선수가 상대편 팀 이 골대를 향해서 프리킥을 합니다. 앞에는 수비수들이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수비수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이 L전자 선수의 그 유니폼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프리킥을 했는데 이 프리킥이 어처구니 없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는 그 순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던 부분에 위치한 선수가 헤딩을 하면서 골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고 카피가 나오죠.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땡땡전자 명품 플러스 원. 1인치는 여러분 2.54cm입니다. 큰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제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명품과 일반 상품의 차이를 하나하나 떼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이 명품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에서 신랑 행렬을 맞아들이는 신부의 들러리들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나라의 혼인 예식은 우리나라와 달리 저녁에 거행을 해요. 신랑이 본가를 떠나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처갓집으로 옵니다. 처갓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 나라의 혼인 예식의 모습입니다. 자, 혼례를 치르는 날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행렬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준비한 등불을 들고서는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그리고는 신랑 행렬을 영접하고 인도하여 신부의 집까지 맞아들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이 그 등불의 행렬은 결혼하는 자들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일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의 도착 시간이 예상 밖으로 늦어졌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올까 기다리던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등불을 켜놓은 채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들러리들은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서는 자기들이 들어야 될 이 등불을 챙겨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5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예상 밖에 늦어지는 바람에 등의 기름이 다 달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다른 5 처녀들의 등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의 등불도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등과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준비해온 이 기름을 등에다 부어서 그래서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자, 5 처녀들이 다른 5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다른 5 처녀가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나눠 쓰기에는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이제 너희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는 동안에 신랑의 행렬이 혼인집에 도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신랑의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는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밤중에 기름가게 문을 열고 있는 기름가게가 있었을까요? 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데 그 밤중에 기름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들은 과연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사지 못한 채 왔을까요? 등은 각자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여분의 기름 정도는 이 혼인집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5 처녀들의 행동은 야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나눠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근데 그들은 나눠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야박한 것은 신랑이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등에 기름이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죠? 신랑이 예상 밖으로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떨어진 것이 이 들러리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신랑이 늦게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을 사러 갔던 이 처녀들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랑은 문을 딱 굳게 걸어 잠그고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를 이야기를 빌어서 전달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항들을 청문회하듯이 일일이 묻고 따지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특정 메시지는 뭡니까? 무엇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때가 언제 있든 언제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것.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그것을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등과 함께 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모두가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졸리는 눈을 부비어 가면서 그러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았어요. 다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깨어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아드리는 거잖아요. 등을 켜고 그 행렬을 인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분되어지는 기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조치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본문의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횃불로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신부 들러리들이 들고 나간 것이 청사초롱 같은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유대나라 혼인 예식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들고 나간 것은 등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기름을 적신 헝겊을 이렇게 감아 놓아서 거기다 불을 밝히는 게 횃불이에요. 이걸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불을 붙이면 얼마 정도 이게 불을 밝힐 수 있느냐면 한 15분 정도를 불을 밝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신랑이 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드리는 그 시점 정도까지만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은 꺼져요. 15분 정도만 지나면 불은 꺼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횃불만 가지고 오겠어요? 이게 15분밖에는 버틸 수 없는 잠깐의 불만 켤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신부의 들러리라고 하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오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직분이 뭔지를 바르게 알았어요. 이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준비해도 그만, 또 해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하는 필요한 기름이었어요.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등만 딸랑 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두고서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마땅히 필요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그런 그들의 준비 없음,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등불을 밝히지 못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신랑의 도착 지연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신랑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해명이 없습니다. 도리어 신랑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도착한 것처럼 보여요. 신랑의 도착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신부집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열 처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에게 신랑이 취한 단호한 조치,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다시 들여다 보내지 않는 그 단호한 조치를 보면은 이런 해석이 적절하다,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올해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좀 늦춰야 되겠다, 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춰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뒤로 연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이미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오셔야 될 예수님이 안 오시네? 내년에 오셔야 되는데 또 안 오시네? 자꾸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랑은 10 처녀들이 예상한 시간에 오지 않고 훨씬 지나서야 왔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랑의 도착 지연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구분짓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10명의 처녀들이 모두가 다 예상한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 처녀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겠죠. 좋은 일처럼 보여요. 다 혼인잔치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신랑은 그것을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신랑을 기다리고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됩니까? 누구나 다 그냥 아무나 들어오라.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진짜 신랑을 학수고대하며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부죠. 신랑이 오거나 말거나 아무런 개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은 진짜로 자기를 기다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려고 일부러 늦게 온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유들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그물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오늘날 우리가 주구장창 들어온 교회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당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팔고 있는 싸구려 복음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교회당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무조건 부르기만 하면, 세례만 받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교회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당에 온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물고기가 돼야 들어가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름이 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뭡니까? 무엇이 기름입니까?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기름을 쉽사리 성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 비유의 핵심은 기도에서 성령 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매 순간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매 갈등의 순간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일에 있어서 깨어있기만 한다면 너희는 졸며 자는 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는 죽은 그런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유유히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분의 기름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되지만은 있으면 나쁠 것이 없는 여분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기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름, 필수적인 기름, 이것을 오늘 기름이라고 하는, 한 그릇의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언제 필요하죠? 이 기름이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이 기름은 언제든지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정신 차리면 돼, 그때나 좀 바르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진짜 이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하루아침에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상적인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강하고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한번 멋지게, 때깔나게, 한번 뽐때나게 일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나지 않는 작은 일상의 것들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감당하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 강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주부들이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게 얼마나 존경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표시도 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것이 뭐 엄청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이 주부들의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필요한 사소한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아내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정한 신부됨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비로소 야, 오신다고 하니 기름 사러 가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 매일매일 필요한 한 그릇의 기름을 준비해 놓는 그것이 진정한 신부의 모습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도달했습니다. 본 비유는 종말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있을 그 일을 미리 알고 오늘 깨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한 그릇의 기름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여 마침내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시마다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매일매일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기쁘고 시험에 드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짝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